칼빈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성도들이 그 오해를 하는 바람에 약 3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3년 후에 그 모든 오해가 풀려서 설교단에 서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던 지난 2주간이 저에게는 참 무척 긴 시간이었지만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취해 있었던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저의 상태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얄팍한 야곱으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리를 절뚝거릴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 것이냐, 그것이 제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주어져 있는 올 한 해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과 예배와 열정의 회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본 경험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마음이 정말 뜨거움을 느껴지듯이 그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열정이란 말이 그 어원이 인갓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새해 첫 주에 살펴봤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물의 이상과 더불어서 성전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죠. 우리가 흔히 부흥부흥하죠.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은 헤후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말은 살게 하다는 뜻이에요. 회복시켜서 살게 하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풀림이나 어떤 양적인 부흥이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부흥이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움이 경험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흥의 사건이며 회복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을 보면 영적 무기력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치? 병원에서 제가 TV를 보니까 한국 TV도 나와요. 그래서 한국 TV, 한국 뉴스가 24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춥구나. 또 어디를 들으니까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잠시 피상적으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잠시 피상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금만 부지런하면 약간의 고통을 제하해 줄 수 있는 진통제와 같은 그런 교회들은 이 지구상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첫째 회복, 부흥 이런 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수북히 골짜기에 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른 뼈라는 자각이 있지 않고는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불가능의 그 불가능성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뭐 몇몇 분들이 이 목사가 뭐 이렇대더라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각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They were hurt to th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 그리고 원문의 그 뜻은 뭐냐면 내 이 heart에 말발굽이 지나가서 움푹 패여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없이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올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런 자각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시작은 결국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호세아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에게 돌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알으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자복하다라는 말과 회개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복이라는 말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회개는 행동이 따르는 언어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님 없이 너무도 잘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정작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은 그저 살짝 감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쇼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다는 말과 일어난다는 의미는 다르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깨었는데 이게 아침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환자구나. 우리 교회가 눈을 떴습니다. 움직여야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까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했다고요? 뭐까지?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주머니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헌금 강조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까지 내어놓지 않으면 회개가 없다는 거죠.